하늘 가는 밝은 길의 사관 5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15일 밤기도, 현 자매님 가정을 위한 기도 4일째 일주일 기도하라고 했나 보네요. 기도 중에 강문사님이 본 환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늘군대의 기도로 이 가정 안에 우상과 같은 사상들이 정리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서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머니가 질병에 걸리고 가정 안에 우환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일하실 수 없게 했던 어떠한 사상들, 이걸 이제 고착화된 사상, 주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본적인 사상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사상들이 잘려 나가는 거, 그게 떨어져 나가야 주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교체할 수 있죠. 기도로서 사상이 잘려 나갈 수 있나 묵상했더니 기도로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뜻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귀신 쫓아내는 일뿐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권능. 그 가정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하시는 거. 주님은 그 가정을 다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의 기도로 멈춰있던 주님의 일하심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단하기에 굉장히 고착화된 사상. 콘크리트가 굳는데 99년인가 100년인가 걸린대요. 제대로 굳는데. 그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다져지는 거죠. 그렇게 단단해진 사상을 깨뜨리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버려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대요.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실 것. 주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주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주님 뜻대로 그냥 다 하시면 되지 왜 굳이 기도하게 하시나 했는데, 주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화답으로, 응답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가 중요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 주님은 그 기도의 중재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라는 찬양을 주셨다고 나오는데, 주님의 일하심으로 그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 영혼이 그 빛을 받으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거죠. 22년 7월 16일 꿈에서 박 집사님, K 목사님 기도 꿈. K 목사님은 시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인본적인 사상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는, 잠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에요. 내가 주일학교 반주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박세땡 집사님이 오늘 오지 못한다고 말함. 박세땡 집사님 아마 반주자인가 봐요. 포항을 가신 것 같은, 내가 대예배 반주를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강대상 쪽을 바라보는데 K 목사님이 소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심. 소강대상, 대강대상 사이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죠. 그러면서 앞줄에 앉은 이경 집사님을 살짝 쳐다보시면서 반주를 시키심. 반주자, 지금 빈자리를 대신 감당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집사님이 반주를 하실 수 있나 보다 생각함. 현실에서는 아마 반주하실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허둥지둥 오시더니 피아노 앞에 앉으려고 하심. 피아노 반주를 좀 하실 수 있나 보죠. 집사님 어떻게 오셨네요 라고 말하니까, 앞에 박세땡 집사님이시군요. 그 집사님이 네, 원래 오려고 했어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피아노에 앉으시려고 함. 내가 비켜드림. 그러니까 지금 반주자 자리를 박민희 쌤도 하실 수 있어서 대신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반주자가 지금 포항에 가셨나 보다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분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원래 하시려고 한 분이 허둥지둥 오셔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해석. 현재 K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꿈. 이희땡 집사님은 목사님이 의지하는 영혼의 상징. 똘똘하시고 굉장히 논리정연하시고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K 목사님이 의지하는 분. 박세땡 집사님은 열일을 제쳐두고 목사님을 옹호하려는 영혼의 상징. 지금 포항에 가는 것이나 어떤 일이 있음에도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부랴부랴 와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반주하는 일을. 목사님이 강대상 아래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성도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는 거. 새벽 예배 이제 목사들이 성도들이 아직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먼저 자리를 비우기가 눈치 보여서 그냥 꾸벅꾸벅 졸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다 나간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사택으로 가는 경우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보다 더 내세우는 모습이 있겠죠.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이희땡 집사님에게 시키는 것은 주변 소리가 퍼지는 것을 자의적으로 막는 행동을 상징. 본인이 의지하고 싶은 본인의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피아노 반주 소리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해서 내용이 또 안 나왔죠. 계시가 공격을 받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이거 읽으면서 보면 돼요. 내가 흥분한 것은 계시가 목사님에게 대항한 것을 상징. 박민 목사님이 흥분하면서 목사님한테 좀 따지듯이 한 건데 그게 계시가 목사님에게 대항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 목사님이 계시를 마치 마귀가 준 것처럼 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공격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계시를 배척하고 또 불편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K 목사님에 대해서 계시가 심하게 나타난 것이 목사님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표현된 K 목사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계시 속에서 나온 거죠. 목사님께서 포악하기에 주님께서 강하게 이끌었음. 하나님은 성품대로 그 사람의 성향대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강한 사람은 강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정말 어디 부러지거나 또는 감옥에 가거나 이런 큰일을 겪어야 겨우겨우 뜯어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주님 말씀하셔도 화들짝 놀라서 빨리빨리 고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강한 말씀으로 다루신 거,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자 반응을 보인 이제 계시를 예표하는 박민쌤에게 뭐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니까 강원사님이 이제 며느리를 타박하는 목사님에게 혈기로 대응한 것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목사님을 혈기로 이제 불편한 말을 강원사님이 했나 봐요. 그것이 우리의 혈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안 좋은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악한 것에 악한 것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자세인 거죠. 이 지경까지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서 목사님 중심 또 장로님 중심 이렇게 나뉜 것은 우리의 탓도 있음.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에 대응하는 우리 편 입장에서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다는 거죠. 행실의 부덕함. 교회의 강대상이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의 단으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그래서 두 번째 꿈에서는 목사님이 보이지 않은 강단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K 목사님이 보이지 않으신 거. 강단이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면 우리의 부덕함을 참여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취함.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려면 상대방을 꺾어야 된다. 상대방도 쫓아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덕스럽지 못한 것을 참여하면서 겸손의 자세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죠. 내일은 교회 안에서 참여자의 자세로 있을 것. 주님의 어떤 지시사항이죠. 교회가 찢어짐으로 인해 둘로 갈라져서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 주님의 찢어진 마음을 품고 있으래요. 그래야 주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화가 없을 것. 받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건데 또 잘 못 지켜가지고 또 화를 받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중직들은 교회의 권사 장로들은 죄인의 자세로 있을 것. 이제 사랑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송장로님, 부인 되시는 강문사님, 또 이권사님. 목사님의 영혼이 강팍하게 된 것에 참회의 마음을 올릴 것.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강팍한 마음을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회를 올리라는 거죠. 나팔이 없는 자가 나팔을 취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나팔을 취한 자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 그러면 제대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밤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기도 중에 강원사님 보는 환상인데 의자에 왕관을 쓰신 분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겠죠. 두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엎드려 있음. 흰 옷이니까 뭔가 좀 영적으로 좋은 분들이죠. 또랑이 보이는데 물이 있고 근데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게 보임. 그러니까 물이 있다가 말라버린 또랑이에요. 또랑 가운데가 둘로 갈라져 있음. 깨진 쪽박이다. 쪽박이 다시 맞춰진들 오래 가겠느냐? 저도 저희 집 바가지, 손 바가지가 망가져서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아직은 쓸만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금이 가겠죠. 그러한 영음이 들림.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내 딸아,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다. K 목사님을 옹호하면서 지금 반대편에서 불편한 것을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말을 한들 무엇이 들리며 무엇이 보이겠느냐. 나의 옳음만 보이죠. 그들에게 침묵으로 대하거라.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손가락질해도 같이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보아라. 침묵한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하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닮은 자들이고 나를 아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니라. 주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 그런 사람은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침묵과 사랑, 그것은 함께 가야 한다. 침묵을 하면 마음의 불편함들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품죠. 또 사랑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내 기분 따라 다 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죠. 침묵으로 대항하되, 여기서 대항한다는 것은 맞서 싸운다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 듣다 보면 부하가 치밀죠. 저도 이 당시에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소리들 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나의 옳음을 주장해서 상대방을 더 깎아내리는 소리들도 듣고 보게 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말고 그저 나를 바라보아라. 바라봐야지 그렇게 불편한 소리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생각과 감정이 요동하지 않죠. 나를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자기 생각과 감정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의 옳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랑으로 그들 안에 맺힌 응어리들, 이제 뭐, 부덕한 모습, 이제 교회 중직들이시기 때문에 교회 개척 멤버이시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어른으로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좀 부당하게 좀 이렇게 대우한 것들도 있겠죠. 그런 맺힌 응어리들을 풀어질 수 있게 기도해주고 마귀들에게 잡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만 이제 크게 보이는 거죠. 주님,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주님이고 왕관을 쓰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앉아서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심. 이게 두려운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 모든 걸 모르신 게 아니고 모른 채 만취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대요. 밑에 엎드려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목사님을 보필하는 천사들. 천사들께서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시는 것. 지금 부덕한 행실과 잘못된 것을 우기고 있으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 탄원하고 있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또랑도 보였죠. 물이 있다가 없어진 거. 목사님께서 씻으실 물이었는데 그 물이 말라버린 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으신 거. 그전에는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물이 말라가지고 은혜의 물인데 주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채워지는 건데 말라버려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강팍해지겠죠.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주님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는 데 바빠서 성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자세와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오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포장하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 아닌 본인의 방법을 선택했기에 결국 이런 결과가 생긴 거. 성령께서 떠나셨다. 물론 이제 완전한 버림은 아니에요. 가라지들처럼 성령께서 떠나셔서 악령이 사로잡는 그런 경지를 말한 게 아니고 잠시 떠나셔서 더 이상 은혜도 없고 또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상태. 모양은 계속 진행되죠.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한다고 계속 그러죠. 근데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통로 역할이 아니고 그냥 내 어떤 경험 또 내 기분, 내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척하게 되겠죠. 성령께서 떠나시면 은혜의 통로가 없잖아요. 도랑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영향을 준 거. 은혜의 강물이 다 말라버린 거. 도랑이 갈라졌으니까 그 사이로 다 새버리겠죠. 그렇게 은혜의 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대요. 하나는 목사님을 옹호하면서 목사님의 옳지 않은 행실들을 더욱 부추긴 자들. 이게 이제 그 목사님 편에 서서 옹호하는 자들. 잘못된 건데도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 편을 들기 원하셔. 내가 만든 틀 속에서 목사님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 잘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한 편에 있고 갈라졌다 그러니까 두 편이 있는 거죠.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게끔 말로써 목사님 괜찮다고 자꾸 이렇게 저희가 편이 되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준 거죠. 영향을 준 거. 하나는 행실의 부덕함으로 이런 이제 사랑의 사도들, 교회 중직들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님께로 가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한 자들, 우리 자신들, 하늘 군데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의 사도들, 연세 있으신 교회 중직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목사님께 빛이 임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지만 우리의 부덕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거. 주님은 통로로 쓰시려고 했는데 빛이 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뭐냐? 우리의 부덕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라고 처음부터 21년 5월 한 달간 이제 사랑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책자에 한 달간 훈련하셨거든요. 군사의 자세를. 근데 조심성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듣긴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진 않은 거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조심성 없게 행동했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럼 깨진 쪽박 영음은 뭔가? 깨진 쪽박은 목사님의 아집. 벌써 주님의 손안에 들려서 그 아집이 깨진 쪽박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주님이 작업하신 거죠. 목사님의 아집을 깨트려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작업하신 것. 하지만 아직 아집을 다루는 과정 중에서 목사님 스스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쪽박이 깨졌는데 그 쪽박을 이제 막 쪼가리 붙여가지고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노력이죠. 이때까지 해왔던 본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쪽박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는 건 좋은데 주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본인의 경험으로 그 깨진 쪽박을 수습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무용지물, 쪽박 깨진 거 다시 붙인다고 붙여지겠냐 이런 영혼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손을 드셨음. 이건 하나님의 치리의 손이죠. 이때까지 지켜보시다가 이제 손을 드신 거, 하나님의 강한 팔이 목사님을 치실 것, 뭐 환경으로도 몰아칠 수 있고요. 건강으로도 또 목회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깨뜨려서 돌이키게 하시면 그게 주님의 은혜죠. 목사님께서 궁지로 내몰리시면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궁지에 몰리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목사님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끔 아픔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끝까지 내가 옳다 하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계신 사랑의 사도들 궁지에 몰아붙이면서 본인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일에 가담치 않기를 바라심. 이렇게 주님 중심이 아닌 그런 죄를 범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 나의 옳음을 서로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 주고 더 고름 깊게 패겠죠. 주님을 아는 자의 자세로, 죄인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시교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용서, 자비를 구하는 것. 결국은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죄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때 양심에 찔려서 다 떠나잖아요. 그처럼 내 죄보다 저 사람 죄가 좀 더 커 보인다고 해서 내가 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저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겠죠. 나눔 시간, 기도에 오기 전에 K 목사님을 향한 아픈 마음, 이제 불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파하는 거죠. 그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은총을 입지 못하는 것에.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이제 혹시나 한 거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송원자님이 하신 거예요. 나눔 시간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품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송원자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품고 있는 거래요. 그게 K 목사님을 아픈 마음으로 품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하신 거죠. 그래서 내 마음도 안정이 된,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었구나.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하심. 그래, 나도 마음이 아프다. 주님께서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의 교만한 모습이 더 큰 아픔이란다. 그런 K 목사는 몰라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서슴지 않지만 나는 너희가 알면서도 나에게 배웠으면서도 군사의 자세를 배웠으면서도 그런 것이 나의 아픔이다. 그러신 거죠. 동행이 끊어지면 너희는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 그냥 주님과 동행이 끊어진 거.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는 죽음이거든요. 단절. 주님과의 단절. 죽음을 경험해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나는 분리불안과 같은 감정을 느껴서 괴롭다. 분리불안이라는 건 이제 동물 이제 요즘 애완견 이런 표현 안 쓰고 반려견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유대 관계를 갖나 봐요. 그래서 새끼 때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동물들을 이제 놓고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동물들이 진짜로 이제 캠코더를 통해서 보면 아주 난리가 나요.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막 안 하던 짓을 해요. 막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긁어대고, 낑낑대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런 분리돼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해야 될 자가 나와 동행하지 못하면 분리불안의 마음.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희주야, 송원장아, 더 담대하여라. 너의 의지가 나의 의지다. 더 담대히 나아가거라. 너가 뜻한 바, 너가 마음먹는 것이 곧 나의 의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열심히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소심함이 자꾸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이 더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다. 너와 나는 점점 더 하나가 될 것이다. 생명의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주님의 음성이나 영감의 무슨 영감인지 그런 구분이 나의 생각과 매우 다르고 강하게 와서 딱히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릴 정도로 내 생각인 것처럼 와서 주님이 주신 게 맞나 고민될 정도. 이것이
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증거.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 같은데 주님의 생각이고 내 의지 같은데 주님의 의지 같은 거죠. 그래서 더 담대히 말하라고 하신, 너가 잘못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담대하게 말하래요. 하는 군데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내 딸아, 내 마음이 아프구나.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서 서로 불편한 동거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구나. 나의 사랑하는 양들이 무리지어서 악한 것들의 계략에 빠지며 이 배후에는 이제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속삭이는 말들에 취해 살아가는구나.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구나. 정말 나를 위하는 자는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눈치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송원장이나 이런 분들, 에녹자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눈치를 잘 보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자가 없구나. 물론 상대방 편에는 없다라고 봐야죠. 그저 본인의 뜻이, 본인의 생각이 옳은 듯이 판단하는 말들이 난무하는구나. 나의 옳음을 주장하니까 상대방은 다 틀린 거죠. 다른 것도 틀린 것이고 조금 잘못된 것도 많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그 말들이 나의 가슴을 찌르며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자녀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더 찢어지죠. 그런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K 목사님에 대해서 메시지 주신 거,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지만 잠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뭘 허락했냐면 이렇게 성령님이 떠나시고 은혜가 없는 거. 그럼으로써 마음이 메말라가고 강팍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는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지만 또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란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가파처럼 막 흥청망청 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자세도 있죠. 그는 나의 사랑을 입을 자다. 입은 게 아니라 지금 입을 자래요. 과거 한때는 입었지만 하지만 그는 눈이 가려져서 자꾸만 나를 멀리하는구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본인이 옳은 것만 주장하고 본인이 옳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나와 멀어지는 길을 택하였구나.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그것이 한탄스러운 것이다. 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다. 나의 이 마음을 위로해 줄 리가 아무도 없구나. 물론 송 원장님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걸 나타내시는 거죠. 나의 마음 알기를 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것이 나의 아픔이며 슬픔이라. 주님은 위로받으실 필요가 없겠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아직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래요. 저도 창조기실 통해서 알았어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한다. 나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서 나의 사랑으로 나의 빛을 드러내기 원한다. 아직 시교회와 완전히 단절되기 전이라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원하는 거죠.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말들이, 너희 판단하는 그 생각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하며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저들은 몰라서 그러지만 너희들은 알지 않았냐? 배우지 않았냐? 나에게 듣지 않았냐? 너희라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거라 이거죠.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나를 위로하는 자로 남아주기 원하노라. 그곳에서 너희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지금 교회 중직들, 사랑의 사도들에게, 권사 장로님에게 그들을 너희 자녀처럼 영적 자녀들로 생각하고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돌봄을 하라는 거죠. 그들은 이리의 놀잇감이 되었다. 먹잇감이죠. 마귀의 축제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슬픔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꺾인 건가요? 아닙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죠. 나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노라.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K 목사님의 아집을 깨뜨려 가실 것. 앞에서 쪽박 깨진 얘기가 목사님의 고집, 아집을 꺾으시려고 깨뜨리셨다는 거죠. 아집이 주님 손에 잡혀 있음, 주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거, 그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겠죠.
아집이 다루어져야 자신의 교만함을 볼 수 있음. 이제 목사님이 자신의 뜻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을 묶는 올무가 될 것. 지금은 뭐 기고만장 뭐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야죠. 송장모님은 되도록 침묵하시면서 목사님이 어떤 결정하든 따르겠다고 하는 대신 이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송장님 보고 물러서라고 주님이 한 발 물러설 것을 말씀하신 거죠.